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났으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8살 어린 나이로 미국에 이민을 갔어 조국 대한민국을 잊지 못하고 체조 선수가 되어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따는 것이 소원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거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요 15살이 되던 해에 올림픽 유망주를 기르는 미국 국립체조훈련센터에 중학교 대표 선수로 뽑힐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8살 되던 해에 공중회전 연습을 하다가 목을 쭉 내린 상태로 턱을 땅에다가 들이받고 떨어졌어. 사지가 마비되어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 선언을 받던 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의 인생은 눈물의 꼴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복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했던 그와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하루하루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던 그가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휠체어를 타고 대학 캠퍼스를 지나가던 어느 날 또래의 내리 실버라는 이름의 친구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재활의학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하워드 러스커 박사가 쓴 돌봐야 할 세상이라는 책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의사가 될 수 있다라는 비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의사 닥터리라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절망적인 만류뿐이었습니다. 메디칼 스쿨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야. 의사는 아무나 되는 줄로 아니? 미안한 이야기지만 너는 주사기조차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지 않니? 손으로 수술칼을 들고서 해부학 실습에 참여할 수 있겠니? 어떻게 네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의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느냐라고 다들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의과대학에 지원서를 보내었습니다. 1993년 4월 30일 지원서를 보내고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에게 여러분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용기와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의대에 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공부하고 명문 다트머스 의대를 거쳐서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마침내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슨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이제 세상 모든 재활 환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가 KBS 인간극장에 방영된 적이 있는 이성복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책은요 20여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져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지금도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읽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복 의사 선생님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들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희망의 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봄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꿈과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아갔어 2026년도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여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 2절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 붙어
붙어 있는 가지로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서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미 하나님께서요 다 자르셨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셨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요 디나의 사건 이후에 야곱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전에 먼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절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요 여러분들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절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정결하게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결해야지만이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날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은 없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정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전심을 잡수시다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손 씻지 않은 것을 보고서 이상히 여겼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은요 깨끗해 보였습니다. 근데요 그의 속마음 속에는 탐욕과 여러분 악의가 가득, 악독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가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봄에 여러분 우리 가지가 깨끗해야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속량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것,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결실을 거둘 때에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한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여졌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원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안에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 믿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 좀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또한 직분을 받으면은, 그리고요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뭔가 여러분 교회에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은요, 주님은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내 인간의 생각과 내 인간의 욕심과 내 인간의 여러분 욕망이 앞서서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가지가 꽃이 피고 여러분 싹이 나고 여러분 열매가 달릴 때에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무와 떨어지면 그 상태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했을 때에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7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에 그의 후계자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 그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3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왜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요 번성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한 곳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절을 읽을 테니 1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지도, 심지어 성경의 말씀을 듣지도,
심지어는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들도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가을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보라. 그래서 확정하고 확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요, 열매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생에는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이 되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좀 힘들어도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지나가도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면은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면은요, 우리가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도 공급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소망과 소원을 잃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요, 43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8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1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열매가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게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더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시기를 지나서 가을에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요,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 제가 그 벚꽃을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 기쁨을 나눌 수 없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몇몇 아시는 목사님께 보내드렸더니 너무 벚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바람이 불고 또 시기가 지나면서 벚꽃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요, 교회 마당에는 연산홍이 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희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요, 씨앗을 뿌리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봄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원한다라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지난날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해졌으니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을 받고 이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